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텔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국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술로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니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벨의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텔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길의 타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밀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의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안녕하세요. 키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2장 43절에서 70절을 통해서 느디딤과 바르실레 자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성전 기물이 돌아오고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 2장 35절까지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 돌아온 귀족과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라면 36절에서 70절까지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명단입니다. 오늘은 그중 느디딤 자손들과 바르실레 자손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느디딤 자손들입니다. 43절에서 54절까지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느디딤 자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디딤 사람들은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전쟁 포로들로서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31장 40절, 42절, 47절에 보면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이들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 청소하고 제단에 물을 나르고 나무를 패는 일, 희생의식에 쓰이는 그릇을 닦는 일과 같은 성전 허드렛 일을 하였습니다. 느디딤 자손들은 이런 낮은 위치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성전 허드렛 일을 도맡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인들도 아니고 심지어 혈통으로 따지자면 전쟁 포로였기 때문에 유다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성전 허드렛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정이나 보상을 원합니다. 내가 투자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희생한 것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원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내에서도 뭔가 인정받는 위치,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1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마도 느디님 자손들은 다윗왕과 같은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도 다윗왕과 같이 느디님 자손들과 같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 품만을 사모하는 참 그리스도인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들은 바르실레 자손들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왕 시대의 사람으로서 길르앗의 부유한 노인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도망가던 다윗왕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용숭하게 대접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후 다윗왕이 압살롬의 난을 평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요단강까지 함께 갔으나 왕궁으로 함께 가자는 다윗왕의 제안을 겸손하게 거절하면서 대신 자기의 아들 김함을 다윗왕의 손에 부탁하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르실레 자손은 이 바르실레의 딸을 아내로 삼은 제사장으로서 장인인 바르실레의 이름을 이어받은 자손들입니다. 61절에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길앗의 노인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종 다윗왕이 어려울 때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장인의 이름을 이어받은 바르실레 자손은 제사장 가문이 되어 하나님을 섬겼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한 결단까지 한 자손들이었지만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자신들의 족보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제사장 지파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제사장의 사명은 감당치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62절에서 63절에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왜 성경은 이 귀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자리에서 이 바르실레 자손들의 실수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받드는 제사장,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에게는 더욱 엄격하고 무거운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은 지려 하지 않고 권리는 누리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느디님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무겁게 지고 권리는 내려놓으라. 이 길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책임을 무겁게 집시다. 내가 지는 책임의 무게만큼 우리는 주님을 더욱 따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왕처럼 고백합시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손들 중 느디님과 바르실레 자손들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느디님 자손은 비록 성전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전쟁 포로들이었으나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낮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바르실레 자손은 그 조상의 귀한 섬김의 이름이 있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으나 족보를 잃어버림으로 제사장 자격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책임은 무겁게 지고 권리는 내려놓읍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느디님 자손처럼 다윗왕처럼 비록 성전 문지기라도 주님 품에 사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